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 오늘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분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까운 분들 중에 40이 넘어서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둘 다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원은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고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난 뒤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입덧이 심하게 시작되어서 냄새에 매우 예민해져 가지고 어떤 것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이 오는 그 남편의 그 비누 냄새조차 맡을 수 없어서 각방을 쓰게 되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출근 전과 또 퇴근 후로 살림을 도맡아서 음식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가 되었을 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초음파 사진에 나오는 15mm, 그 15mm, 그러니까 뭐 1.5cm 정도 되는 그 될까 말까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생명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부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15mm의 생명이 부부에게 찾아온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이 축복은 그 생명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부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켜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 이런 말과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당시 결혼 정년기를 고려하면 13살 언저리 되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순종으로 멋있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문맥의 흐름대로 따라가 보자면, 문맥의 흐름 쫓자면 바로 이 고백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의 찬송시,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본문을 따라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유대 지방까지 가는 길은요, 직선거리로 1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장정이 6일을 꼬박 가야 되는 거리, 그 거리가 바로 그 거리죠. 그런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부터 유대 지방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마리아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제 눈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빨리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빨리라는 말이 마리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빨리라는 말의 원문을 쫓아가 보면 빨리라는 말과 열심이라는 말은 같은 뜻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향해 빨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열심히 엘리사벳을 향해서 마리아는 가야만 했을까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13살 소녀에게 아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신체적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슬로는 아멘이라고 그 천사의 말에 화답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몸으로 따라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엘리사벳을 향해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장정이 꼬박 6일을 열심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임산부의 몸이 된 마리아가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여정이 마리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찬송하고 바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 달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시간은 마리아가 온갖 모욕을 받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여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마리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 요셉을 변화시켜 마리아와 함께하게 하셨고, 동방 박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함께하게 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지 헷갈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인격을 통해 분명하게, 순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잔치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파티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사람들과 같이 잔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먹이시고 또 어떻게 하면 고치실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올 그날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당신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모여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을 때 제대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되어집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사나 교회와 함께 취급되는 것이 부끄럽고 또 화나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2제자, 그 12제자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제자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원수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안에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부역했던 사람들, 세금을 걷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상과 떨어져 우리끼리만 지내자고 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고, 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는 친일파도 있었고 또 친북 좌파도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아웅다웅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었지만 진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교회였고 우리도 이 교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함께 자기들과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고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경험들 하면서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원래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원래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죠.
로마서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신분이나 종교와 성별에 따라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는 달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모임인 교회는 그 안에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과 야만인, 귀족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여자와 남자,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사회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모양으로 유명한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니은자도 되고 그래서 이게 기역자 교회인데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된 이유는 예전에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유별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당입니다.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남자들이 앉아 있고 왼쪽은 여자들이 앉는 거죠. 우리도 따로따로 나눠서 앉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금산 교회입니다. 이 지어진 모양 때문에 유명하지만 이보다 더 유명한 이런 이 교회가 탄생한 일화들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그 지역에 그 큰 땅을 소유했던 조덕삼이라는 지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분은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 말이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여관까지도 운행할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런 그 마방을 운영했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전주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곳을 들러서 쉬고 지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덕삼이라는 분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분을 전도해서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방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금산교회에서 이 조덕삼, 이자익 두 분이 이제 같은 1905년도에 같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이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를 뽑게 되는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장로를 뽑는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조덕삼이었고 부자인데다가 성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자익보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유교 그런 관습이 많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13살이라 많은 조덕삼이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 결과, 선거 결과는 바로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술렁했고 근심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그분이 앞에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에 교인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불편하게 보이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조덕삼의 헌신으로 아주 멋있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로 자신들의 본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조덕삼 이분은 이제 2대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자익 장로를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은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그 학비와 경비를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머슴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담임 목사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당시에 신분제에 여전히 찌들어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감동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을 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세례 예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장로님이나 몇 분 목사님이나 또 관계되신 분들은 잘 알지만 대체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세례식 있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분과 이미 세례 받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체감이 크게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세례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기원 후 10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책의 부제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세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세례를 받기까지 3년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3년. 그 시간 동안에 교인들 중에서 그 세례받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기 하루나 이틀 전에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 아니, 세례 집례자 아니, 온 교회 교인들이 그 세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금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한 세대에 크고 작은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신중했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사람이 당국에 의해서 발각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까지도 모두가 감내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1991년도에 개봉한 커트 레셀 주연의 분노의 역류라는 영어로는 백드래프인데 그런 영화를 제가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무서운 화마와 싸우는 어떤 소방관들의 헌신과 그런 희생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마치 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주인공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연쇄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귀를 닫으셔도 제가 스포일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쇄 방화범은 바로 주인공의 동료 소방관이었습니다. 그 시의원의 비리로 말미암아서 자기 그 동료 소방관들이 계속 죽어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그 동료 소방관이 연쇄 방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공이 알게 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화학 공장에 이제 불을 내고 화학 공장이 폭발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료 소방관이 떨어지는 것을 주인공이 그 난간에 매달려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동료 소방관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되게 당황해하면서, 또 여러분, 이 불을 끄는 현장은 되게 총각을 다투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동료 소방관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눈빛 속에서 또 표정 속에서 자기를 이제 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Let me go. 굳이 번역하자면 죽게 놔줘.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그 사람의 손을 더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go, we go. 굳이 번역하자면 너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살자. 그러니까 소방관들의 어떤 동료의 그런 팀워크,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흥분해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You go, we go 한참을 써먹었던 그런 대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두 가지 질문이 제 삶에 계속해서 질문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도 누군가를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너는 너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는
자신의 교인을 향해서 유고, 위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우리 공동체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유고, 위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좋게 잘 지내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기 251년 말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감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해는 텔시우스 황제의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군인들과 그리고 시민들, 군중들에 의해서 죽거나 모욕을 당했던 그런 박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감염병은 종교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귀족들과 부자들은 도시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자기들의 별장과 또 시골로 대피하고 도시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평민들과 백성들이 남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그렇게 시체는 점점점 산처럼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모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까지 돌아봐 주고 또 죽은 사람들의 장례도 치루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에게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건 역사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염병이 잦아들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그들의 어려움 속에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울음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보고서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의 가족 여러분, 세례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인생의 위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높은 뜻 덕소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덱시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상학 목사님 많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오덱시 목사님 생각하면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그것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목사님들의 이름 말고 우리 안에 생각나는 얼굴들과 이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얼굴이고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유고 위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덕소 고등학교와 덕소의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 이웃이 붙잡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동료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친구를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유고 위고라고 말할 수 있는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앞에 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높은 뜻 덕소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